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 저희 마음속에 부드럽게 넣어주셔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건강, 또 감사와 기쁨,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사랑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 완벽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 본문에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원칙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해법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그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법 자체도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죠. 또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좌절이나 낙심된 상황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해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힘이 나게 하는 이 세 가지죠. 우리 삶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성화의 길을 힘있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러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했을 때 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첫째 계명을 또 둘째 계명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포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은 그 사랑이 인간적인 감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되게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는 감성적인 사랑. 자신이 막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막 몸을 꼬집고 결단을 막 수백 번 하고 그렇게 획득되는 사랑. 그냥 약속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래, 내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단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집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결단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랑은 정말 잠시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100번, 1000번 결단하고 그래도 잠시 뒤에는 사그라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집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100번, 1000번 결단했는데 딱 이웃집 사람 보니까 막 화가 튀면 모르죠. 100번, 1000번 결단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감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인간이 사랑해야지 하는 부족한 결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 가진 않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 오래오래 가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비법이 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자신이 간절히 사랑하고 싶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상을 놓고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으로 희한하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사랑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저 이웃집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100번, 1000번 다짐했고 이웃집 사람을 만났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희한하게 기도 한 번 하고 나갔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예쁘게 보여요. 이웃집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필요 없이 100번, 1000번 다짐만 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면 믿음으로 기도 한 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기도 한 번으로 내가 이웃집 사람을 대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좀 안쓰럽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인사하게 되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또 심지어 또 필요한 거 없냐고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선배, 후배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 정말 부모 상관없습니다. 자녀 상관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또 좀 미움이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누구누구를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킴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사랑이 그냥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또 사랑과 기쁨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내 얼굴에 웃음이 싹 생겨요. 미소가 싹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소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정말 누구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말씀대로 주여 제가 누구누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사람 딱 봤더니 다시 화가 나던데요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왜 그런가 같이 기도 드리고 기도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얘기 상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달리 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지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되면 행동도 달라지고 사랑이 가는 행동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100번, 1000번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앞에 딱 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180도 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원리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인간과의
그 관계 형성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해야지 하는 고집이나 아집이에요. 그건 잘못된 그 사랑의 행동 패턴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 생각이나 감정, 감상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좀 환상 같은 것이고, 이 만족적인 사랑이 돼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스럽게 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영역에서 어떤 외향적인 것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기브앤테이크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할 정도예요. 참 희한해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기도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기도하면 생깁니다. 어떤 뭐 기브앤테이크 어떤 외향적인 환경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인간적인 것에서는 못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은 결국 완벽한 사랑이 가능한가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완벽한 사랑의 해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완벽한 사랑은 가능하다. 모든 소설이나 수필이나 책에서 완벽한 사랑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완벽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의 중심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해야만이 갚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지금 계속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에요. 다른 빚은 다 빨리 갚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빚 다 갚으시면 정말 시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빚은 평생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또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빚은 다 갚았더라도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은 우리가 천국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척, 친구, 선배, 후배, 이웃, 동료들을 다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의미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 평생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는 기도로 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세요.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 눈을 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평생을 사랑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상이 아니고,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사랑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결국 그거예요. 만일 10억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 10억을 100억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우리가 기도만 하니까 계속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계속 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기도만 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계속 주시니까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참 굉장한 원리입니다. 기도의 그 원리예요. 완벽한 사랑의 해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 오늘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든지라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성도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사고를 넓혀서 우리가 성도끼리 할 수도 있지만 성도를 넘어서서 좀 지극히 어려운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정말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도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고 악을 행치 않는 것,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막 적극적으로 뭘 잘해주지 않더라도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뭐 옆집, 윗집에 피해를 줄 때도 많은데 하여튼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든 책과 모든 사상에서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몇천 년 동안 주장을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완벽한 사랑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즐겁고 기쁜 정말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능동적으로 사랑을 주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삶이 완벽한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